2016년 겨울훈련 에스겔서 결정연구 메시지 9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무지개. 이 무지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체험의 완결입니다. 이 메시지 9번에서의 부담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보게 하시고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있는 두 가지 기도이어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저로 이상을 보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두 번째, 우리는 오 주 예수님, 저로 하여금 본 이상이 나의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바울 형제님이 이상을 보기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노정을 가기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체험에 있어서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메시지 9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무지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체험에 있어서 이 무지개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메시지의 부담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교회가 무지개의 증거를 지닌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속성들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러한 풍성하고 넘치는 속성들은 우리의 향기로운 인간 미덕들 안에서 반드시 무지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메시지 9번에서 먼저 무지개가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로마자 1번은 전일하게 무지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것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로마자 2번에서 이런 무지개의 표징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체험이 무지개로 완결된다는 놀라운 이상을 보고 또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무지개가 언약과 관계된다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을 읽어볼 때에 이 이야기에 우리는 우주 가운데 가장 큰 비가 내린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큰 비가 내렸기 때문에 또한 얼마나 큰 무지개가 떴겠습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8번이나 나의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무지개는 이번에 우리가 창세기 9장 13절처럼 내가 구름 속에 나의 무지개를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먼저 주의할 점은 구름 속에 뭘 두었나요? 바로 무지개를 두었습니다. 이 무지개를 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땅 사이에 세우는 바로 언약의 표시를 위해서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표시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창세기 9장 9절부터 17절을 읽어볼 때 다시는 홍수로 곧 물로 사람들과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곧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두 방면에 있어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결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의 비번은 계시록 4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은 녹보석과 같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지개의 모양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녹보석이었습니다. 즉 생명이 가득한 초록색인 녹보석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백옥의 색깔은 생명을 의미하죠. 이런 생명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분은 홍보석, 즉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보좌 둘레에 있는 이 무지개의 모양은 녹보석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녹보석은 초록색으로서 바로 이 땅 위에 있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무지개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는 것은 이 땅에 심판을 집행하실 때에 땅 위에 생명의 일부를 남겨 놓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10번이죠. 계시록 10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 곧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계시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그분이 땅에서 내려오실 때에 구름을 입고 계셨죠.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머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무지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땅에 관하여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집행하실 때 그분은 신실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에서는 이 완결이라는 단어를 주의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의 생활의 체험은 무지개로 완결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먼저 A번에서 전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으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일해 넣으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삼아 그분을 살고 그분을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전적으로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체적인 표현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어야 되고 그분과 연결되어야 되고 그분과 연합되어야 하고 심지어 그분과 합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과 이 구속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번에서 에스겔서 1장에 게시된 이런 영적인 것들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바로 바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완결되었나요? 무지개로 완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 1장에 게시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역사는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영적인 폭풍인 바람으로 시작되었죠. 이런 바람으로 시작해서 무지개로 완결되는 것이 에스겔서의 1장의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 무지개는 10번에 볼 때에
세 가지의 기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란색, 두 번째는 빨간색, 세 번째는 노란색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이 무지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체험에 있어서 완결되는 것을 보려면 우리는 이 세 색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파란색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빨간색은 거룩함을 상징하며, 노란색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 2장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 부분으로 창조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한 다음에 이러한 사람을 어디 앞에 두었습니까? 바로 생명나무이신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이신 바로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 생명나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영 안에서 거듭나게 되죠. 또한 혼 안에서의 놀라운 이런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러나 사람이 선악지식 나무를 먹고 사탄의 본성을 받아들일 때 죄인이 되었죠. 이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 죽이는 데 사용되는 칼로 이 생명나무에 가는 것을,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았고, 두 번째는 불로서, 세 번째는 이 그룹들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먼저 파란색의 부분인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죠. 또 그럴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이 무지개색인 빨간색인 우리의 혼 안에서 그분은 지속적으로 그분 자신을 생명과 생명 공급과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으로 공급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어느 날 우리의 이 몸이 구속되어서 무지개의 세 번째 색인 노란색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의와 거룩함과 영광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신성한 속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분은 죽고 부활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의와 거룩함과 영광처럼 보이며 우리는 무지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지개는 영혼 안에서 완전히 나타날 것이지만 이 빛나는 무지개의 영적인 실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하고, 또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거룩한 불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도록 허락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영원한 완결인 이 새 예루살렘이 뒤번에서 무지개의 모양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 기초석의 색깔들은 무지개의 모양이었습니다. 또한 영혼 안에서 우리들은 무지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것을 영원히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무지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체험에 완결이 된 것을 우리는 온 우주 가운데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무지개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